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보면은 12구절로 되어 있지만 헬러 성경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도 역시 9구절로 되어 있지만 헬러 성경에 보면 역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우리가 가진 성경은 10구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역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한 문장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본은 절 이제 1절, 2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요. 그는 이 부분에 여러분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과 살리셨도다에 여러분 체크를 한번 좀 해놓고 말씀을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간혹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오늘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도 조금 신경 써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죽었다는 것은 완전한 끝이고 절망이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죽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제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관을 얘기하니까 우스갯소리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죽었다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런 거 있죠. 살아나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 관 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모든 소망이 끝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1절 말씀과 같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쓰니. 여기까지. 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싫다라고 말했던 이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풍조를 좋아서 따랐던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냐면 내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음란한 대로 그 죄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페리파테오라고 되어 있죠. 페리파테오. 자, 헬라어 단어로 페리파테오가 뭔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행하여 이게 페리파테오인데 자, 이 뜻이 뭐냐면요. 글씨가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 내가 살 때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 헤매는 것을 말한다. 네, 페리파타오,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시장에 가서 내가 어떤 원하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 홈쇼핑에서도 우리 같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때까지, 어떤 집이나 물건을 살 때 발품을 팔아서 최고의 저렴하면서 좋은 가성비 좋은 것을 찾는다라고 하죠. 끝까지 찾아 나선다, 계속 헤맨다, 이 뜻이 헬라어로 페리파타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페리파타오, 행한다. 우리는 그 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침내 그 죄를 찾아서 범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떤 인간적 욕심에 대해서, 어떤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내가 죄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찾고 또 찾아서 문을 열어서 마침내 그 죄를 범했던 것이 인간이고 우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불순종,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근데 페리파타오는 알면서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내가 있도록 가게 되는, 계속 찾게 되는 상태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못 쓰겠더라고요. 맞구나. 알면서 죄를 짓고 알면서 교만하고 알면서 불순종하고 알면서 세상 가운데 알면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했었구나. 페리파타오. 자,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찾아서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이 물건이 어디 있지라고 계속 찾아 헤매듯이 우리는 죄를 그렇게 짓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이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 공허함, 그 처참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낸 거예요. 페리파타오,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은 결코 완벽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공허한 삶이다. 처참한 삶이 될 것이라고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부분 문장과 오늘 이 말씀을 딱 대입해서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 말씀 보면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1절에서 3절까지. 그게 바로 아까 1절에서 제가 체크를 하라는 부분이 그는 동그라미 치고 끝에 살리셨도다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전치사들만 있지 주어가 없고 동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볼게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우리 말 속에 없으면은 굉장히 찝찝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니, 그래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주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동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뜻이 될까요? 불안정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찝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주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고 말하면 할수록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3절에 뭘 드러내냐면 주어와 동사를 없는 문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도레미파 솔라시 도까지 가야 완벽한 음악이고 음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 올라가면 어때요? 마음이 왜 도를 안 해? 도를 안 해? 이 음이 굉장히 불안한 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1절에서 3절까지 주어를 빼버리고 동사를 빼버리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탁월하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을
묘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주어가 없고 동사가 없는 이 대화와 문장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완벽하지 않는 이 문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잘 봐,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불안정해,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에는 아까 그는과 또 살리셨도다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만약에 그는과 살리셨도가 없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됐단 말이야? 죽었는데 계속 죽었어? 죽었는데 살리셨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답답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이 부분을 헬라어 문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불안정한 삶, 주어가 없는 늘 불안정한 이 완벽하지 않는 문장을 통하여서, 잘 봐, 하나님 없는 삶은 이처럼 불안정할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쩜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하나님의 없는 삶은 바로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주어가 이때 딱 등장을 합니다. 주어가 없고 동사가 없는 불안정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헬라어 주어가 4절에 드러나는데, 그 4절의 주어가 뭐냐면 우리 4절 첫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주어가 등장하죠. 누구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불안정했던 인생 가운데 주어가 등장합니다. 4절에.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3절에서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았던 삶이, 공허했던 그 삶이 한순간에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삶이 이제 주어이신 하나님이 등장함으로 풍성한 삶,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등장함으로 말이죠. 어둠에 가득 찼던, 혼란스러웠던 내 삶에 깨어져 있던 이 삶에 주어가 임하자 완벽하고 충만한 삶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불안정하고 아까처럼 계속 시장에 막 죄를 찾아다니듯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지만,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성공을 내도, 부족한 것이 없어도 늘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 어지럽고 무질서한 이 모든 삶의 원인은 주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학벌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내 마음이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공허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나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돈 채워진다고 절대 만족되지 않아요. 나의 불안정한 삶에 어두운 삶, 절망적이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삶,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에 내 삶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조금 나은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완벽한 변화 아닙니까? 완전한 변화 아닙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질서에서 혼돈이 질서로 한순간에 변화, 완벽한 변화, 완벽한 바뀜이 있는 것입니다. 주어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는 순간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분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주어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질서와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어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선명해져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말이죠. 주어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내가 뭘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해도 정말 공허함을 느끼고 힘들지만 내 삶의 주어로 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내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주어가 내 자녀들이었어요. 돈이고 물질이고 건강이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어는,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그런 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 삶의 주어로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 버려요. 이 주어를 바꾸어 버려요. 그러면서 자꾸만 사단이 주어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야, 자녀들이야, 너의 학벌이야, 직장이야, 엉뚱한 것에 내 삶의 주어를 바꿔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우리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잘 찌르죠. 저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은 달라요. 다른 거는 다 참아요. 견딜 수 있는데 그 연약함만 살짝 터치해버리면 우리가 막 힘들어지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자꾸만 맡기는 내 삶의 주어는 너야, 물질이야, 환경이야, 바꿔 놓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선포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말 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걸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결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늘 참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늘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행복하게 정말 성도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 어제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중보 기도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1시간 남짓 뜨겁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 요청을 하는데, 오늘 전도하면서 여기 그 장사하시는 분이 그 권사님 다른 교회 멀리 좀 계시는데 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뜨거웠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도 기도 좀 부탁할게요. 가까운 곳에 이사 오고 우리 아들 집사 좀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여기 알바생 좋은 사람 좀 구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뜨거워지고 있고 좋은 소문들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 행동과 삶은 조금 뒤에 바뀌더라도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 앞에 늘 물어보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단어로 또 설명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자,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풍요와 부요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부유하고 학벌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넉넉함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2장 4절에서 뭐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한 단어가 그렇죠, 긍휼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단어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긍휼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과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 넓게 보면 긍휼이나 은혜가 같은 의미처럼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달라요. 자, 도대체 긍휼이 뭘까? 히브리어로 긍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첫 번째가 헤세드라고 되어 있죠. 헤세드, 은혜, 또 인애, 자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보통 긍휼한데, 자, 히브리어로 긍휼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은혜, 자비, 인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정확하게 긍휼이라는 뜻보다는 은혜에 더 가까운 단어이죠. 인애, 자비. 자, 그런데 또 히브리어로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함도 긍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라함이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읽어볼까요? 밑에 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헴이라는 이 뜻을 또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의 태, 또 자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 백성 이 긍휼로 품으시도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긍휼의 진짜 의미는 레헴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품으셨도다,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어머니가 자궁에서 태의 아이를 품듯이 이 아이를 품는다는 것이 긍휼을, 레헴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임신을 내서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가 이 아이의 성별을 선택합니까? 안 했죠. 내가 어떻게 그 아들, 딸을 선택해서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딸 셋이 됐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딸을 너무 이뻐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딱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방목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 애들의 머리 크기, 눈 크기, 엄마가 뱃속에서 다 너는 눈은 좀 크게 하고 머리는 좀 작게 좀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못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10달 동안 어머니들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지내죠. 그런데 10달 동안 임신한 상태에서 이 엄마는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어느 날 39도 40도를 넘어갔는데 이 엄마는 약을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면 이 약을 잘못 먹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픈 마음이 있지만 이 아이를 태에서 약도 안 먹고 품는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생으로 버티고 있는 것. 40도 41도 넘어가면 거의 실신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요. 엄마는 이 태에 있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아이가 태 뱃속에 있을 때 1주, 2주, 3주, 30주 뭐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형성되는 게 다르죠. 이제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형성되고 또 귀도 만들어지고 입도 만들어지고 이제 심장의 어떤 폐 기능까지도 팔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주차마다 형성되는 게 달라요. 이 아이가 막상 10달이 지나서 딱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 태아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어머님이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다리나 어디가 형성될 때 어머니가 뭔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약간 기형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엄마의 심정은 완전 하늘이 무너질 것 같겠죠. 나 때문인가 봐. 나는 약도 안 먹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죄를 범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훈아, 너 이런 짓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막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뭐라 하시지만 그러나 난 널 사랑해. 얼마나 힘들니, 얼마나 아프니 사랑해. 품는 이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감정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힘든 건 알지만, 속상한 건 알지만, 화가 나는 건 알지만, 그 죄의 유혹이 있는 건 알지만 마음 아프게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죄 가운데 거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긍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이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겁니다 여러분. 그 긍휼하심,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아무 자격도 힘도 능력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파격적인 격식 따지지 않으셨죠. 우리는 왜 격식을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버해서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무리하게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오버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오버하면 안 돼?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로 품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부터 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직해서 여기 있는다, 내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레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긍휼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스타를 만들지 않는다는 성시와의 첫 번째 표처럼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주인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교회, 이런 우리의 삶,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기꺼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생명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 주님,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듯이 저도 또 다른 영혼을 품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